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공동체가 개강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매미 소리가 가기 전에 야외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비드 상황이 지금 노스쇼어 쪽에 또 확진자가 또 생겨서 좀 조심스럽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역별로 또 주일학교 또 순별로 개강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성령의 그릇을 잘 이루어가면서 일단 시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존전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열고 마음을 드높여 찬양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지,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저는 성전이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흔히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정화란 더러워진 것을 깨끗게 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러워졌다는 것은 원래는 깨끗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때가 묻기 마련이고, 또 본래의 순수한 모습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성전이 더러워진 것, 우리는 이런 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참 성전이란 무엇일까? 그것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때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 남성들은 1년에 3차례 명절 때마다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성전에 대한 그러한 열심이 있으셨기에 그런 기대를 품고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를 드리고 싶으셨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사람들과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꾸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성전은 마치 시장 바닥과 흡사했습니다. 장사꾼들의 호객하는 소리, 짐승들의 부르짖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그야말로 성전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 곳에서 순례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짐승을 예루살렘까지 끌고 올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당연히 성전에 와서 제물을 사야 했습니다. 또한 로마 화폐를 유대 동전으로 환전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로마 화폐에 새겨져 있는 그 황제의 형상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었고, 유대 동전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상을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허용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편의를 위하여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게 정말 그 모든 동기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악취를 풍기는 성전의 본질을 상실한 그 타락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우리 15,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성전 안 구석에서 채찍을 만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평소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하셨던 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뭔가 대단히 화가 나신 것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휘두르며 소와 그 모든 양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환전상들의 그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된 것을 인하여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참 이상한 그런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과격한 행동을 서슴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유독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실 소나 양은 대단히 비쌌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이런 소와 양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은 대개 부자들이었고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비둘기를 파는 순례자들은 대개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를 바치는 것이었고, 비둘기를 갖다 파는 상인들 역시 그냥 작은 용돈이나 벌 요량으로 그렇게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돈벌이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상인들에게 독점권을 주는 대신에 막대한 자릿세를 챙겼습니다. 이것을 벌충하기 위하여 상인들은 당연히 가격을 비싸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스란히 그 모든 피해는 순례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지 않으시고 다만 이것을 치워버리라고,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며 그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이 바로 이런 어떤 성전의 모습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분개하게 만든 그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자들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그 과격한 행동을 보며 사실 굉장히 당황했을 것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주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 냈고 지금 예수님께서 왜 저런 행동을 하시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 가증스럽게 변질된 것에 대하여 분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 더 볼썽사나운 것 없습니다. 그런 것만큼 볼썽사나운 것 없습니다.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가득해야 할 그런 성전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성전이 깨끗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름답게 건축하면 그것으로 성전이 성전되는 것일까요? 성전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해 놓은 어떤 특별한 장소만은 아닙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성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이곳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1년에 한 차례 염소와 송아지 피를 들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방이었고 그곳에는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방이 존재했습니다. 불빛 한 점 비춰들지 않는 그 캄캄한 거기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한가운데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와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위에, 그 뚜껑을 덮고 있는 언약궤 바로 위에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 것을 금기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는 성소의 가장 중심의 지성소 언약궤 뚜껑 위, 바로 천사가 날개를 들이고 있는 바로 그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캄캄한 곳, 텅 빈 공간이었고 침묵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요함과 침묵입니다. 복잡하고 시끄럽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사실 염려와 근심에 지친 영혼들, 그들을 침묵의 세계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는 곳이 성전입니다. 캄캄하고 텅 빈 영혼의 깊은 곳에 침묵 속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귀 기울이는 바로 그 시간, 그 장소를 우리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폭력에 가까운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사람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시시비비를 따지며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년이나 걸렸는데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며 내가 다시 세우겠다 라는 뜬금없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의 비약처럼 들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반문합니다. 46년에 걸쳐서 헤롯이 만든 이 성전을 내가 어찌 3일 만에 세울 수 있겠느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닌 그런 미친 사람처럼 비웃으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정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21절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을 때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지금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 그 자체라고 지금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진정 성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때문입니다. 사실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다, 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을 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른 단어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미성숙이나 아니면 미개함이나 상처나 억압이나 부적응이나 이런 단어로 설명을 하려고 했고, 인간이 좀 더 성숙해진다면, 인간이 좀 더 문화인이 된다면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세련되고 교묘하게 은밀하게 죄를 짓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국 허사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두 번째 원인은 죽음 문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인간은 오늘날 의학의 발달로 수명을 연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다 우리는 한 100세 시대까지 살고 있습니다. 죽음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는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명을 10년, 20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왜 인간이 죽는지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인간은 100%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죽음의 문제는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최후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경천동지할 만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성전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두 가지 문제, 죄 문제와 죽음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예수라는 말 자체가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모든 저주 달게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헛된 그 거짓 메시아의 죽음처럼 보였지만, 이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씻는 보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복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간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이유는 죽음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이 본문의 말씀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여동생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늑장을 부리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자마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빨리 가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가셨다. 그 이유는 지금 사람들에게 부활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의 샘플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고,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만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마치신 후 6월절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사람의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제자들 또 그 당시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고, 이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 이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지만 인간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창녀나 세리나 병든 자나 죄인들이 많았고, 늘 그들의 도움의 손길에 주님께서 나아가 그들을 도와주셨지만, 또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3년 동안 그들을 섬겨주셨지만 그들에게 그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일생 동안 영혼들을 사랑하셨고 또 헌신하셨지만 그 어떠한 보상도 바라질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인간의 존재는 무엇일까? 인간이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그리고 섭섭해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정을 주고 내가 사랑을 베풀었지만 보상이 돌아오지 않고 또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질투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이유 역시 내가 그 사람을 한때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실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이중적인 존재이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망각하고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섬겨주셨지만 나를 의지하고 나를 기대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런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특별히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인생일까,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나치판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나무는 소년을 사랑했고 그와 함께하는 동안 무척 행복했습니다. 나무 줄기에 매달려 놀고 나무 둥지에 올라와 노래를 부르고 그런 것을 보며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년은 떠났고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나무는 노인이 되어 돌아온 소년, 그 소년이 마지막 자기의 나뭇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갖다 팔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무 밑동까지 그렇게 와서 앉아 쉬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나무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소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나무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보상 없이 사랑하셨고 대가 없이 섬겨주셨습니다. 알아주지 않더라도 고난을 달게 받으셨고 자신을 잃어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셨습니다. 사람의 동정이나 도움 구하지 않고 세상의 부귀 영화 바라지 않으시고 버림받고 멸시받으셨지만 슬픔을 참으시며 하늘 아버지의 면류관을 바라며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시끄럽고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 한가운데 성전이 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 깊은 곳에 지성소를 품고 사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이 성스러움을 공간화해 놓은 것이라면 안식일은 시간 속의 지성소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중심, 삶의 바퀴를 굴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시끄러운 세상 소리는 영원한 침묵 속에 잠기고 내 입술은 미움과 원망 대신 시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화려한 건물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곳에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참 성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시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지성소를 간직한 사람이야말로 성전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서 성전된 사람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잠잠해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눈에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고요한 침묵 가운데 머무를 때 재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의 빛으로 너무나 밝고 우리의 일상은 세상의 소음으로 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듯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바퀴를 굴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이 땅의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진정 지성소를 모시고 있습니까? 빛 한 점 들지 않은 캄캄한 영혼에 침묵 속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달라고, 예루살렘 성전처럼 온갖 세상 소리에 넋을 잃고 매일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가련한 인생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모든 더러운 소음 소리가 내 삶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가득하기에, 하나님 세상의 소음으로 시끄럽기에, 하나님의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 가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삶에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 작은 성전이 되어 이제는 영혼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머무르며 우리의 입술로 시와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를 시작하며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되 섬기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베풀고 또 베풀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